저는 오늘 주일 오전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교회답게, 성도답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게시판과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설교 포스터에 써 있는 내용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에 대해 존 칼빈은 가장 좋아하는 서신이라고 평가했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적절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서신서 가운데 에베소서는 여왕이라 했고, 사무엘 콜리지는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루스 팩스는 성경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했고,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을 역임했던 존 맥케이는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고 회심을 하고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은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 사상과 경건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했고, 무려 8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에베소서 강해집을 남긴 마틴 로이드 존즈는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하게 표현한 서신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그의 첫 번째 강해집에서 에베소서보다 숭엄한 것이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아도 없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에베소서를 평가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에 젖어듭니까? 역시 에베소서는 참 훌륭한 서신이고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만한 참 좋은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과 함께 나만의 고백이 있는 에베소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저분들의 고백이고 나는 나의 고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에베소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제목, 나의 에베소서입니다. 바라기는 설교자인 저만의 에베소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에베소서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에베소서. 보통 성경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강의를 시작할 때는 고린도후서를 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했는데, 이 제목 하나 정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에베소서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할 4가지를 제시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몇 달 동안 함께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다독하십시오. 정독하십시오. 성경은 많이 읽는 것만큼 가까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읽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 됩니까? 남의 것이죠. 두 번째, 설교를 듣고 혹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마음에 처음 다가오는 그러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런 암송 노트에 적어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암송하는 것만큼 또한 가까워지는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때 그냥 내가 이 암송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려고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암송은 반복이기 때문에 이런 노트에 하나씩 한 구절에 한 번씩 앞뒤로 적지 말고 한쪽만 이렇게 해서 한 구절씩 몇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노트를 하나 정하십시오. 특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제가 아주 가볍지 않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무거우면 짐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손안에 넣을 수 있는,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외웠으면 다시 한번 체크하고 날짜 적고
언제 외웠다라고 해서 나의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 필사 노트가 있는데 많이 두꺼워요. 그렇게까지 구입할 필요 없고요. 그냥 문구점에서, 제가 문구점에서 사왔는데 이 문구점에서 1,000원이면 됩니다. 여기면 충분히 에베소서를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이 정성껏 깨끗하게 필사를 하면 내 손이, 이 손가락이 아파서 쓰여진 이 성경이 어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제가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그리고 유튜브에 가서 자주 반복해서 한 번 이상 꼭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교과서라면 제 설교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한 참고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듣고 끝나면 오늘 이 말씀 별로 여러분들에게 남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듣는 것만큼. 영상으로 안 봐도 되니까 이어폰으로라도 꽂고 다시 들어보십시오. 영화를 15,000원 주고 봐도 첫 번째 열심히 아까워서 열심히 봤겠지만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억되지만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세히 보면 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안에 이러한 성경 노트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메모 노트를 내가 몇 개, 한 10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래서 딴짓하지 않도록 에베소서 암송 노트. 예. 그래서 가져가도 이것밖에 할 수 없도록. 그리고 가져가도 에베소서 성경 필사. 예. 여기에 다른 거 적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실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나가실 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나는 어디서 구입한지 모른다. 그러면 제가 사드릴 테니까 이것도 제가 사비로 2번이나 발품을 팔아서 일부 시간에 벌써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는 길에 또 들려서 또 샀어요. 제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서론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몇 달 동안 함께 공부할 에베소서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를 알아야 우리가 읽을 때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에베소서 전체의 개요를,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방문한 것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50년대 초반에 아시아와 그리스를 돌아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잠깐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그 부부와 함께 에게를 넘어 소아시아 에베소로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많은 반응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부를 거기에 머물게 두고 오래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데 회당에서 3달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저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거기가 어디죠?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에 옮겨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게 되면서 무려 3년 가까이
에베소서에서 제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한 교역자가 교회에 와서 2, 3년 있으면 요즘은 우리가 오래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면 적당히 있었다고 그래요? 적당히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요즘 얘기해서 3년 있으면 오래 있다고 안 해요. 하지만 바울 당시에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3년을 체류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오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흘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1차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가 주후 61년에서 62년 사이인데 이 1차 투옥 때 4권의 편지를 씁니다.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감옥에서 썼다 해서 감옥서신, 조금 고급스럽게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렸고 3차 선교여행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1차 투옥됐을 당시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과 에베소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함으로써 자기 대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그곳에 주 61년에 에베소서를 그리고 주 63년에 그리스에서 디모데 전서를 그리고 주 66년에 다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됐을 당시에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쓰고 67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도 그리고 디모데 후서도 모두 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이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 꽃피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아시아에 있을까요? 유럽에 있을까요? 아시아에 있을까요? 유럽에 있을까요? 아시아에 있죠. 우리가 보통 에베소를 표현할 때 소아시아의 에베소라 그러잖아요.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반모에서 이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예수님께서 보시는 편지를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는 당시의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수도는 앙카라죠. 지금의 튀르키예, 과거 터키의 서남쪽에 있는 현재 셀추크라고 하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 셀추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99%는 에베소의 유적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1세기 당시 에베소는 로마 총독이 관할하는 소아시아의 도시였습니다. 수도였습니다. 에베소는 번창하는 넓은 지역의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였고 이 유럽의 그리스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바다, 이것을 에게해라고 하는데 이 에게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케이스터 강가에 있었고 큰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그리고 동방을 이어주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에베소로 몰려들었고 거리마다 헬라인과 로마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1세기 당시 2000년 전에 에베소의 도시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의 에베소의 인구는 우리 금천구의 인구와 같습니다. 25만이나 되었습니다. 그 10분의 1인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천극장이 있어 에베소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아데미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높이 18m의 이 기둥이 127개가 있습니다. 이 127개를 이용해 길이가 127.5m, 축구장보다 깁니다. 폭이 67.5m의 대리석으로 지어져 대형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보다 길이와 폭과 높이와 기둥의 숫자가 모두 다 2배씩입니다.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란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시대의 신기한 건축물들 가운데 7개를 선정해서 7대 불가사의다, 고대 7대 불가사의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의 그 유명한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만에 있는 파로스 등대,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공중정원. 왜 공중정원이냐면 이 정원이요, 마치 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정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원을 낭떠러지 끝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중정원, 그리고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전, 할라카르나소스의 마우셀레움, 음이라는 말은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로도스에 세워진 아폴로의 거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 가운데 남아있는, 현존하는 건 딱 하나, 뭐겠어요? 여러분들 가보셨을 텐데,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피라미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할 때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막강한 도시 바벨론에서 마차들이 달리던 성벽도 보았고, 제우스 신상, 공중정원, 피라미드, 마우솔로스 왕의 무덤도 보았다. 그러나 내가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았을 때는 해가 구름 속으로 거의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내게 말했다. 올림피아를 지휘하고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웅장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르테미스 신전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신전이니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보물들이 이 신전에 있어 보관되어 있어서 아시아의 은행이라고 불렸고요, 수백 명의 여사자들이 신전에서 아르테미 여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수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의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라는 그때 당시의 도시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온통 우상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그 조그만한 신상을 다 모든 가정에 다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몸에 다 지니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의 도시에도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뭘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오늘 3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 두 번째는 에베소 도시, 세 번째는 에베소서의 개요에 대해서 요약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결국 여러분들, 에베소서의 내용이란 뭘까요? 에베소서의 내용이란 결국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알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을 것인가. 앞에서 에베소서가 훌륭한 책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했지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 참 많아요. 어려운 단어와 표현들이 있고 충분한 설명 없이 이어지는 함축된 진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가 23장을 불렀습니다.
맨날 주일날 시간 때문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불렀다가 다시 1장, 2장, 3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뭔지 잘 모르세요? 첫 장을. 근데 오늘 몇 장 불렀어요? 23장 불렀잖아요. 가사가 뭐죠? 만입이 되게 없으면. 그럼 만입이 뭐예요? 만입이 뭐예요? 이게 함축된 단어잖아요. 만약에 입이 있으면 이런 뜻인가? 아니죠. 이것도 풀이가 필요해요. 만 개의 입이 있어도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는 함축된 내용들을 함축된 설명이 없이 함축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책이라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존 맥케이는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간절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암송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필사해서 내 손가락이 좀 아파도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 신학자들, 저 목회자들이 만난 저 에베소서 속의 하나님을 나도 얼마든지, 여러분도 얼마든지, 아이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바울은 로마서부터 모든 디모데후서까지 모든 내용에는 교리와 함께 실천,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은 이 교리에 대해서,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서신 속의 균형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다니고 여러분도 다닙니다. 팬데믹이 지났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안 나온 성도들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나 거의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이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리만 비를 맞고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도 비 맞고 다 교회 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다니는 경우가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묻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나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웠다고 그래요. 어떤 성도는 아무개 장로님이 세웠죠 라고 대답하는 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리는 강한데 실천이 약한 성도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박사인데 실천이 말이 너무 강하고 너무 말을 정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나 착하고 실천은 사랑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지 착해서 천국 가는지 한번 묻고 싶은, 그렇게 실천이 강하지만 교리가 약한 성도가 있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천이 약한 분들은 실천을 더 채워가고 교리가 약한 분들은 확실한 기독교의 교리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론이 약한 성도도 많고 실천이 부족한 성도도 많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오래전부터 교회론의 토대가 된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교회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읽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에 대한 묘사, 교회에 대한 상징, 언어들이 많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1장 23절과 같은 경우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했습니다. 2장 10절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 했고 2장 22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했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의 우주적 사명에 관한 진술과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에 관한 교훈들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에베소서를 읽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영광과 사명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론이 에베소서의 모든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고 다른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주제들을, 그 나머지 주제들을 담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제를 찾는다면 성도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 다시 한번요. 성도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 제가 장별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도가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그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뒷부분에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비참했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알려졌음과 함께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성도들의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세히 폭넓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하여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당부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과 함께 성도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많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인식, 정체성이 없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처럼 교회와 함께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희 뒷자리에 네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등대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먼저 오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젊은 20, 30대의 자매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딸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들려지는데 근데 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스승 아니면 교수님처럼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잠시 이렇게 간간히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음악을 하는 분들이라, 예술을 하는 분들이라. 여러분들 음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건 돈을 추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음악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냐면 그 자매들의 입에서 정체성. 와, 이분들의 이 식사 멘트가 와, 수준이 완전 높은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도 나에게 수준 높은 대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하고 우리 자녀들의 대화는 그렇게 수준이 안 높은 것 같아.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젊은 처자들이 생각하는 게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을
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에베소서는 결국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 짧은 6장에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제시한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게 하려는 저자 바울의 의도를 항상 마음에 품고 에베소서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의 주제는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2개의 단어, 교회와 성도를 넣어 교회답게, 성도답게 라는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에베소서를 훌륭한 서신이라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 다가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 가기를 원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남의 에베소서가 아닌, 그들의 에베소서가 아닌 나의 에베소서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읽어주십시오. 읽는 것만큼 가까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암송 구절을 정해 이렇게 메모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필사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아플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 다른 시간 바쁘겠지만 그래도 제 설교 오늘 한번 듣는 것 하고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듣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한번 듣는 건 90%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들으면 50% 이상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에 맞게. 그래서 설교를 듣고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계기로 나의 에베소서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